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 하서 안에 담겨 있는 우리 선지서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호세아서를 읽게 됩니다. 호세아서는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보면 여로보암 2세, 잘 나가고 있는 사마리아 영광이라고 하는 여로보암 2세 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 3명의 선지자가 등장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요나, 아모스를 보게 되었죠. 오늘은 호세아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나는 늘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지막 호소가 담겨 있는 글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맨 위에 타이틀 읽습니다. 마지막 복소 옆에 같이 읽습니다. 나 너 사랑한다. 이게 바로 호세아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해버려죠. 마치 그런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있는데 부모가 하도 자식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막 때리기도 해보고 달리기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자식이 계속 삐뚤는 길로 가다가 마침내 가출하려고 합니다. 그때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가 얘기하죠. 나도 사랑한다. 제발 가지 마라. 라는 호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자식은 그 마음을 몰라주고 마침내 집을 나가버리듯이 그때의 심정으로 좀 호세아서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고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호세아서 1장을 좀 더 읽을 건데 그의 아내는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인데 그죠? 가장 음란한 아내를 택해서 결혼해라고 하나님께서 말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정말 좋아서 민수기 때를 떠올리면서 결혼을 했죠. 그죠? 그런데 그 아내가 지금 정말 음란하게 바람을 피우는 거죠. 그럴 때 니도 한번 내 심정 이해해봐라 라고 하면서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 이거는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 아니에요. 이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죠. 환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호소 안에 호세아는 깨닫게 되죠. 어떤 걸 깨닫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오해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호소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호세아 얘기를 들어도 깨닫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호세아서를 7하원칙으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앞에 읽어줄 테니까 보이나요? 옆쪽에 있는 걸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언제? 이세 말. 어디서? 누가? 호세아라고 하는 뜻은 그죠? 구원인데요. 이게 우리가 가나안 땅의 가장 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들어가는 지도자 이름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 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그분 이름 누구죠? 예수. 똑같은 뜻입니다. 이름이 조금 바뀌는 변천이 됐지 그 내부의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누구에게? 가문에게. 이 당시에 예후 집안의 여로보암 2세 가문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무엇을? 네, 어떻게? 왜? 참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는 특수하게 그런 아내를 그죠? 택해서 결혼해봐라 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런 말씀은 사실 파악과 내용 이해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삶에 온전히 적용이 돼야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걸 알게 되면 언제나 오해하게 되죠. 마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오해한 것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호세아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면 있습니다. 크게 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호세아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죠? 애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호세아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죠, 이스르엘입니다. 우리 1장 가볼까요? 호세아서 1장 4절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찾아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이 이스라엘은 어딘가 하면 머깃도 광야라는 곳이죠. 이곳은 이스라엘 평지, 그래서 이곳에서 머깃도 마지막에, 우리 마지막 그 아마겟돈이 일어날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또 요시야 왕이 이곳에서 죽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뭔가 하면 예후의 집이 이곳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딸이었던 것 같아요. 루하마라는 뜻입니다. 로는 노입니다. 노. 아니다. X. 노. 우리 노은숙 전도사님 노. 그 노. 영어로 NO. 노를 얘기합니다. 로가 노입니다. 루하마라는 것은 심판이죠. 맞아.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멜이, 죄송합니다. 1장 6절인데 8절을 썼네요.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주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게 루하마는 긍휼입니다. 그래서 루하마는 긍휼이 없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딸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가차없이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둘째 아들입니다. 이는 로암미입니다.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로암미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아마 이 셋째는 호세아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 백성이지만 내 아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내 아이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이 앞으로 북이스라엘에 일어날 일을 이런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고 그리고 고멜은 집을 나가게 되죠. 그리고 다른 남자와 통해서 또 같이 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고멜을 찾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멜은 이 당시 그 신전 창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1장 2절에 보시면 고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고멜에게 그죠? 결혼을 할 대상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한 중간 정도 보시면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음란한다라는 게 우상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는 신전의 우상의 창녀를 가리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여자가 집을 나갔기 때문에 찾아오래요. 찾으러 갔습니다. 찾으러 갔는데 그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3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라고 되어 있죠.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여잔데? 호세아의 여잔데 이게 돈을 주고 다시 데려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사고에 있죠. 거기에 줄을 긋고 대속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죄를 사신 거죠. 다 이루신 그런 대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심정도 이해하고 되고요. 또 예수님이 그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거잖아요. 대속은 값을 주고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그 뜻이 이룬다라는 뜻이 값을 내가 다 치렀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그죠? 하나님의 심정을 충분히 우리가 호세아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지금 읽는 독자인 우리에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호세아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좀 길어요. 14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은 북이스라엘 멸망이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나중에는 회복되는 것도 예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3장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아내를 사오는 호세아처럼 오늘 너희 백성도 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살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를 살 거다. 그리고 4장에서 6장은 이제 망하게 되는 뭐 북이스라엘의 행위, 그리고 호세아가 계속해서 외치게 되고요. 7장에서 14절은 또 악한 북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의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크게 한 두 개로 분류하면 1절에서 3장은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하게 되는 남편과 아내 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신해산 언약을 보시면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잖아요. 그런 관계를 묘사하고 있고요. 이제 4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심판과 그리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맨 밑에 6장 6절, 이게 호세아서의 중심 구절이거든요. 6장 6절에 해당되는 이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부분. 시작. 아픔과 고통으로 얼룩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이게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죠? 인애, 뭐 헤세드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는 것, 야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지식, 지혜를 얘기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에 더 포커싱을 갖고 있죠. 왜냐?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세아의 중심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라는 것을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4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조금 앞으로 넣으면 4장 6절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하나님께서는 지식과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어때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인애와 아는 것.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호세아 6장 6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애와 정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맨 마지막 쪽으로 가볼까요? 12장. 이쪽으로 가시면 12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사랑하는 것과 정의를 지키는 것, 정의, 공의, 이건 하나님 나라의 뭐 표입니다. 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거든요. 그것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왜냐? 하나님 나라의 표니까 그 표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호세아서가 아니고 잠언서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앞으로 가볼까요? 잠언서. 네. 잠언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잠언하면 많이 읽죠? 우리 학생들. 그죠? 1장 7절. 구약성경 911쪽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오늘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조금 뒤로 가볼게요. 9장 10절. 비슷한 말인데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9장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까는 1장은 지식, 9장에는 지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총망라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라 막 존경하면서 두렵고 무서우면서 떨림으로 구원에 이른다. 뭐 우리 그런 표현 알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지만 그런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 그 경외함은 그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 지식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는 물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거는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신약 성경 263쪽에 있습니다. 263쪽. 자, 다 찾았으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인데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래요.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다?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또 예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물론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리고 잠언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성경에서 많이 말하고 있죠. 지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핵심 주제는 6장 3절에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로 다시 돌아오고 6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비가 필요하거나 정말 그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그런 것들을 그죠? 적재적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을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물론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지식 그런 지식은 아니에요. 지식이나 지혜 우리가 보통 구분하고 있지만 성경은 구분하고 있지 않고 하나로 총합으로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안다, 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 안다, 뭐 그런 것에 너무 쏠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애, 사랑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읽고 마칠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합시다. 네,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